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0강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0강은) 마태복음 20장 되고요. 1절에서 34절까지. 오늘 주제는 그는 왜 나보다 나은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으로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가 1932년 LA에서 열렸는데요. LA 올림픽 경기가 한참 이제 진행되는 중에 특별히 이제 경주 5,000m 경주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핀란드의 레티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힐이라는 선수를 바싹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 직전에 와서 그 레티넨이 힐을 그만 떠밀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레티넨이 1등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이제 보고 나서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결정하느라고 시상식이 한 24시간 연기되었는데요. 주최국인 미국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레티넨에게 그만 상금을 금메달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상식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선 레티넨이 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스스로 갑자기 은메달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만 그 선수 힐을 떠밀어서 높은 자리에 금메달 자리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내가 아니고 자네가 받을 메달이야 라고 떠올리는 겁니다. 두 선수의 우정의 양보가 시작된 거지요. 결국 메달은 레티넨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금메달 시상식에 나란히 서서 박수갈채를 받았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오늘 문단 요약을 보면 말이죠. 1절에서 16절까지 그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상당히 주제가 되는 얘기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20절에서 28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요구, 그 어머니가 요구했죠.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눈먼 사람의 두 사람을 고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대경을 보면서 1절에서 28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아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떠나가 보니 아직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라고 했다. 오후 5시쯤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들이 받고 나서 그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이 품삯이나 가지고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스르게 하였소 라고 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구절을 잘 보면 말이죠. 하늘나라라는 천국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유이고, 그다음에 이 비유는 하늘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의 끝절 16절에 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십시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요즘도 뭐 하루 일을 시키려면 말이죠. 우리 홈디포 앞마당에 가면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품삯을 정하고요. 저도 한번 우리 앞에 그 앞마당을 조금 다시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부탁을 했죠. 그래서 나서 일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뭘 하면 된다. 값은 얼마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일당을 지불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포도원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새벽에 또 9시에 12시에 3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만났지만
그날에 수확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필요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5시에, 그러니까 거의 일이 끝날 때쯤에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 일을 또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자 처음 온 사람들이 불평이 일어난 거죠. 예. 12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시는 겁니까? 이들은 매우 불평이 합당해 보입니다. 합당한 불평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14절에요.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가시오. 당신은 당신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 비유라고 할 때 천국의 상급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할 때 그 상급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야, 저 사람은 그만한 상급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때는 또 나 자신도 내가 그만한 상급 받을 자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상급입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무슨 기준으로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부자는 마음껏 무엇을 줄 수 있는 그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자신의 권한대로 행동한 것이죠. 자, 때로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속에서도 좀 불공평한 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중에 그냥 세상을 떠났으니까, 돌에 맞아 참 바로 죽었으니까, 설교 중에 말이죠. 참 안타깝죠.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했는데 이방 선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서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지금도 사도 바울의 쓴 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뭔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 목회 생활을 쭉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꾸준히 신앙 성장해온 사람도 잘 되지만, 물론 특별히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간증도 다니고 말이죠. 또 좋은 사건의 사례들도 남기고 이래가지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후배들도 가만히 보면은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해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후배들도 보게 되고요. 예.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18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겪게 될 것인가를 대충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만약에 건설된다면은 내 아들, 2아들이 있는데 2아들, 열심히 있는 아들 아닙니까? 베드로 다음으로 2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2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한 일에 잘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리가 참 좋습니까? 높은 자리가 다들 다 원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한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인사청탁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옆에 10제자들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아니,
저거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야? 우리는 뭐야 그러면? 예, 모두 다 그때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모두 유대민족적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가 다 어떤 일정한 자리에 차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냐? 백성들을 누르고 말이죠. 세도를 부리는. 벌써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너희들 속에 꿈꾸고 있는 것은 벌써 세도를 누리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벌써 세도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면 그럴 거냐 너희들도? 저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은 이건 정말 뭐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작은 그룹의 어떤 그 운영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회장, 회장, 부회장.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회장, 부회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체질상으로 안 좋아해요. 네. 뭐 아무튼 넘어갑니다. 이 작은 그 어떤 한인 모임에서도 말이죠. 끊임없이 이 자리 다툼을 놓고 다툼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신문지상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젊었을 때 욕망이 있어서 그런다 생각하는데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도 뭐 비슷해요. 권한 문제를 두고 늘 줄당기기 하느라고 말이죠. 예. 그러느라고 이 고귀한 인생을 망칩니다. 예. 근데 뭐 총무나 서기 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되니까요.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은 뭐 부득이하게 회장을 맡으면 맡아야 되지만, 예. 그걸 서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아니, 이 천국의 논리를 저들에게 주어서 천국의 논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진정 행복함이 오는 것인데, 천국의 논리를 아직도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은 꼭 죽음 이후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이 땅이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26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7절에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모든 것이 이 세상과는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반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생각을 각도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결정보다 반대로 결정하고 반대로 말을 해봐라 이거죠. 예. 뭐 먼 길을 갈 때 가깝다 가보자 라고 말하면 반대잖아요. 예. 내가 배고프면 당신이 배고프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예.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이 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통으로 생겼으면 잘생겼다 라고 말하면은 이건 사실과는 조금 틀리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치다가 말이죠. 옛날이죠. 제가 근데 아빠가 아들에게 미국인인데요. 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고 테니스 치는 거 보니까 아들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전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테니스 무지하게 잘 친다. 예. 마치 선수 같아. 이렇게 말하는 반대 말입니다. 그거는. 예. 자, 이렇다면은 세상은 밝아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본 포도원 원리를 좀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조목별로 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5시에 온 사람은 말이죠.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죠. 예. 한 데나리온은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줄 때 그 임금 주는 임금이 새벽에 온 사람의 임금을 빼앗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빼앗아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그냥 준 겁니다. 예. 우리는 경쟁 구도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긴장할 때가 많지요. 예. 그런데도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것이 빼앗겨서 그 사람에게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가 그에게 있다. 그 탤런트를 그가 잘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전 또 올림픽 얘기인데요. 올림픽에 이제 오래전에 언제지는 모르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두 사람이 역시 한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2등한 사람은 옷 속에서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시켜서요 1등한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여성은 자기 생각대로 다리가 부러졌으면 이제 앞으로 무슨 또 경기가 있을 때에 자기가 우수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는 결국 법정에 서고 말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프다는 것은 내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리 다툼을 두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과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이게 연결되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제 말을 배우는 중에 가장 일찍 배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unfair하다 그런 말을 하죠. 예. 언니에 비해서는 아빠 엄마는 나한테 너무 불공정하게 대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죠. 미국에서. 예. 물론 그럴 수 있죠. 부모가 뭐 하다 보면은 다 공평하게 한다는 게 어렵지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부모 키울 때는 좀 조심하긴 해야 합니다.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항상 내가 말이죠. 내 입장에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불행한 겁니다. 내가 불행한 거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이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받은 탤런트를 그냥 개발하고 사용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예. 세 번째요. 밭에 노동을 시킨 주인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9시에 포도밭에 도착했으므로 5시에 도착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14절에요.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세 번역이 아주 좀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군요. 뭐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심리적으로 잘 접근해보면 저 속에도 이 절반이 칭찬과 질투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975년부터 부교육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6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한 30년 후에 한국에 나가 보니까 저희 후배들이 말이죠. 학교 후배들이 목회가 그냥 아주 대성했더라고요. 아주 커요.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5천 명만 되면요 크죠. 미국에서는 참 특별한 몇몇 교회 외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아주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설교를 시켜서 설교로 격려하면서 축하하고 또 그 목사님에게 더 이제 격려해주고 참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목회가 대성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뭔가 좀 불편한 감정이 내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조금 일어나요. 이게 무슨 감정인가? 나는 분명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데도 내 속에서 아주 작은 불편한 감정이 살금살금 나를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알았죠. 이것이 질투라고 하는 거구나. 질투할 이거 전혀 없죠. 예. 이렇듯 우리는 남과 비교해 가면서 쓸데없이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동안에 뭐 여성들도 보면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의리의리한 그 친구 집의 그 환경을 보고는 집에 와서 아주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남성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성이라고 말해서 곤란하지만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비교하는 동안에 항상 어두움의 그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가 내가 이를 깨면 금방 위에 숨기시오 주소로 예, 오늘 마태복음 강좌 제20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1강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